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다 같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31강입니다. 어느덧 31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끝내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참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레위기를 끝내면서 정말 이 레위기 내용이 구약이지만 복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 보시면은 레위기가 전체 규례지요. 규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위 정결법을 행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결 유지해라. 이러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의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뭐냐면은 마지막 27장은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 이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이 사실 무겁지만 그러나 이게 왜 주는 것이냐?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못 지켜지만 그러나 처음 줄 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준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마지막 27장은 뭐냐? 자원에서 서원하라는 겁니다. 서원.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중등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물론 못해 시작이지만 했는데 그때에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중등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이 헌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서원.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배우는데 배우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이 뭡니까?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 헌신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듣고 그다음에 실제로 행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삶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현대에 갈수록 사람들이 이 생활을 빼고 그냥 자기 이론적인 알무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 깨달음에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옛날에 우리가 드렸던 그 헌신 예배처럼 내가 이 말씀에 감사해서 서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서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구약의 내용은 단순하게 우리가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은 뭐죠? 구약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직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작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헌신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실제로 알아야 우리가 삶에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가 27장 내용인데 자, 지금까지 쭉 했고 7장인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첫째 사람, 가축, 그 다음에 집, 그리고 밭 이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목숨이라든가 또 집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귀한 것이죠. 근데 이 귀한 걸 바친다는 말은 뭐냐?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했으니까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론을 배우면 성경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뭐로 나오느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소원이 납니다. 소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드린 소원이죠. 물론 이것은 맹세와는 다릅니다. 맹세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는 말이고 소원은 뭐냐?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소원을 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여기서 자 소원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자 이게 지금 그들이 뭡니까? 지금 과거에 애굽의 종로로 사다가 출애굽했잖아요. 이 출애굽한 자체가 귀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통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수단.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게 뭐냐? 행동입니다. 감사의 행동, 표현하는 행동. 그죠? 자, 그리고 그 축복이 그는 하나님께 자원해드리는 헌신이 바로 소원이고, 목적은 뭐냐? 소원은 모든 소유와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나 가축, 집, 토지를 소원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소원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 소원을 했을 때에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소원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으로 성경은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다 지키고 싶겠죠. 그런데 실제로 돼야 안 돼요. 실제로 안 됩니다.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너는 값을 정할지니, 자, 사람을 드릴 때에 직접 드리면 죽여야 되니까 안 드리니까 뭡니까? 대신 뭐예요? 돈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자, 이게 근데 뭘 하느냐? 세겔입니다. 세겔. 이 세겔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동전 보이죠? 이게 세겔인데, 자, 금은 동, 금속의 무게로 측정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폐로 해라. 그럴 때에 이 세겔에는 뭐냐? 첫 번째 성소의 세겔이 있고 보통 세겔이 있고 왕의 세겔이 있습니다. 왕의 세겔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소의 세겔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드려라. 자, 그랬을 때에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보실 때에 나이가 1세 5세, 5세 20세, 20, 60세, 60세 이상 했을 때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높아지다가 다시 떨어지죠. 20, 20, 50, 15세겔. 자, 그럼 여기서 유념할 거 뭐냐? 여자가 얼마냐? 여자가 한참 때에 뭡니까? 값이 30세겔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납니까? 예, 그렇죠. 바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종의 몸이 얼마냐? 종의 몸값이 30세겔이에요. 30세겔.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값이 얼마냐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은 30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만으로 여기고 아주 평가 절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얼마 주겠냐 하니까 뭐랍니까? 은 30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 30은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 저평가받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렸는데 그 드린 결과는 뭡니까? 값은 저평가받았지만 그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는 뭐예요? 엄청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기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만약에 서원자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누가 판단을 해요? 제사장이 형편에 따라서 가치를 매깁니다. 그럼 거기 따라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서원된 사람은 그 이 금액을 지불하고 본래 상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물은다는 얘기입니다.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세겔은 약 1.4g의 은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값을 매겨라. 그리고 그걸 드려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사람이 선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이번에는 가축입니다.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자, 드리기로 마음먹어서 그때부터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지며. 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가축 바친다.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둘 다 바치라는 거예요. 자, 바쳤을 때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고 하나는 누구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서원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느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가 정해서 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아주 신중을 기하라 이 말이죠. 11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자, 성경가 말하기를 다 정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4절에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기본적으로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게 뭐냐?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어떻다고요? 부정하고 또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또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게 다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못 드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뭘 해요? 값을 정하는 거예요. 우열간에.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에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이 무른다는 말은 뭐냐? 그걸 사서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여러분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 성물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했을 때 거기에 더할 때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로 되어 있죠. 그것처럼 이것은 신중하게 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더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 자, 토지, 집, 가축에다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물을 때는. 그리고 왜 5분의 1을 더하는가? 이것은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서원이 아주 신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그걸 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이번 세 번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제가 밀양에 처음 목회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을 바친다 그래요. 집을.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집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교회에다가 내 집값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마음을 먹고 낸다 뭐 그런 거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재물에 평가를 합니다. 그게 그 고유한 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한 우열을 정하고 자, 그 정한 대로 될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게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니까 집을 내가 대신 사가지고 돈을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집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집은 내 소유가 되고 대신에 그 집을 드리는 것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돈으로 드리는데 5분의 1을 더해라. 아까 마찬가지, 짐승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이번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뭐냐? 밭입니다, 밭.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원은 뭐냐면 인간의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축, 집, 토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에게 있는 게 뭡니까? 소유의 전부지요. 그죠? 내가 일단 살아갈 때 필요한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신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적다는 것이죠.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랑을 받은 것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헌금에 대한 강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깨달았느냐. 깨달은 만큼 선하는 것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이 말을 잘 의미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기란 말은 뭐냐? 마지기. 우리 그잖아 지금 반매마지기라는 말 쓰냐는 거죠. 그런데 마지기란 말은 뭐냐? 원어로 그 땅에 뿌릴 씨라, 씨. 그러니까 그 땅에 뿌릴 씨가 많으면 많이 바치고 적으면 적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자,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2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2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라. 우리가 땅과 소에 대한 희년을 말했는데 희년이라는 게 몇 년 만에 옵니까? 50년이죠. 그랬을 때 희년을 추가해서 다음 2년까지가 기간인데 그 기간이 길수록 값이 많고 적을수록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만일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그것을 내가 돈으로 물고 즉 다시 말하면 속하고 자 할 때는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원하고 뭡니까? 서원한 것을 지키되 또 물은다, 속한다. 그러니까 서원과 속죄, 속함을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너는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니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사실 이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내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주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서원은 뭐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달은 바에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다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 앞에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그 의무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5절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 그 다음에 동물, 그리고 집, 토지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드리라는 사실을 말했고, 여기다가 그걸 물을 때, 다시 말하면 갚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을 더해라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4절까지 뭐냐면 이미 드린 게 있어요. 서울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초태석입니다. 26절. 이것은 서원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러분 처음 난 게 뭐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람의 짐승을 막느라고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성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자, 그런데 드리려고 한 것이 뭡니까? 부정이에요. 부정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부정을 못 받죠. 못 받으니까 대신 어떻게 해라? 5분의 1을 더해서 속해라. 돈으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예 팔아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축 중에 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그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인데 어떻게 했어요?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자,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여기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헤렘은 뭐냐면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내 것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바쳐지기로 정해진 것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것들은 손을 못 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게 뭐냐?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럴 때에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왔죠. 그러니까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줍니다. 그 반대로 나머지 있는 모든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은 손대물이 못 된다. 왜? 이미 벌써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이런 것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 그것도 무르지도 못한다. 속하지도 못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일 지니라. 잔인하지만 벌써 이거는 뭐예요?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무르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 뭘로 못한다? 서원도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는 자, 첫 번째 것, 두 번째 바쳐진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이게 뭐죠? 11조죠. 그러니까 원래 11조는 뭡니까? 다 10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를 드림으로 다 온전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11조는 원래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도 서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뭡니까? 결국은 모든 지파가 한 개를 드림으로 다 드린 것처럼 이게 10분 11조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 서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다할 것이요. 또 5분의 1을 다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이 그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재밌는 거 뭐냐면 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이렇게 또 짐승이 가는데 그 중에 뭡니까? 10번째 것마다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물이 돼요. 11조니까. 그렇게 해서 이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이것도 서원하지 못한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빨리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27장은 뭐냐? 자, 지금까지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일반적 규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걸 듣고 감사할 때 내가 자원해서 뭘 드립니까? 서원을 해요. 그 서원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자기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짐승을 드리거나 그 다음 집을 드리거나 토지를 드려요. 그때 그 토지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 서원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처음 난 것, 그 다음에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지금 11조 이거는 제외라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약의 서원제였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원을 드리도록 했는데 우리의 궁금증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 서원하는 것이 구약에서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안 그래요. 이것이 잘 됐을까? 왜? 이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데 잘 됐을까? 자,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잘 이루어졌겠는가? No,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러니까 서원은 마음으로는 해요. 내가 이렇게 있다 서원하는데 정작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시종일관 뭐예요? 인간의 뭘 중요합니까? 마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백성들이 결국 뭐냐? 다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말은 안 합니다 하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어떻게 했다.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인간이 뻔뻔한 겁니다. 모든 게 다 도둑질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도둑질했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서원은커녕 서원한 걸 갚기는커녕 뭐예요? 아까 있죠. 여호와의 것에 정해놓은 11조 봉헌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사악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서원이 되겠냐 말이에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결국은 이 구약의 모든 규례가 뭐냐? 생명과 저주의 사이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갈래에서 하나님께서 다 선언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못 지킵니다. 못 지키고 갈수록 뭐예요? 악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 백성들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언약하고 다윗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이후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왕국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됐습니까? 아니죠. 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둘이 경쟁합니다. 어떤 경쟁? 하나님 잘 섬기는 경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상을 더 잘 섬길까를 경쟁해요. 그러니까 남쪽도 우상숭배, 북쪽도 우상숭배. 다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내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울러서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갈수록 악에 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그들의 뭐가?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뭘 하시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게 산상수훈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가지고 오해가 뭐냐? 오늘날 개혁주의에서 뭐냐? 이 산상수훈이 바로 신약 백성의 윤리 규범이다. 아닙니다. 자, 산상수훈은 뭐냐? 완전하게 해서, 즉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서 내가 지켰다. 예수님이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맹세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뭐냐?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맹세나 서원이나 내가 결국 지키겠다 하는 말은 똑같은 건데 했을 때 구약을 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봐라.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또 이는 너의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맹세해도 그걸 맹세를 지킬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저도 경험이 많죠. 연초에 뭐 합니까? 올 한 해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 맹세하잖아요. 그걸 적어놔요. 정말 아주 의미심장하게 적어놓고 했지만 작심삼일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몸은 원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는 네가 한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소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맹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결국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맹세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왜 기록했을까?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소원을 소원과 속죄, 그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건데, 앞에는 뒤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뭘 예비해요?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읽던 것과 같이, 즉 두 마리 책이 뭐예요? 다 내게 된 얘기 아닙니까?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즉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은 내 서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 그것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다 자기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뜻을 내가 아니까 그걸 서원해서 이루겠다는 거죠.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뭐다? 아버지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서원한 모든 걸 충실히 이루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서원한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바로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말하는 모든 서원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만 이룬 게 아니라 속전. 자, 이게 뭘 바쳤을 때 그것이 물을 때는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자, 속전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서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서원 그리고 대속을 누가 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도 마지막 장 27장도 뭐냐?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분이 다 이룬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그럼 본론은 뭐냐?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지만 구약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어떻게 해요? 신약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지요? 로마 12장 1절이 뭡니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보세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아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권한다. 근데 누구에게? 형제들아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벌써 그분이 와서 나를 다 대속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그러니 이제는 뭡니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듣고 깨달은 바를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가 핵심입니다. 뭘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까 구약이 왜 못했습니까? 예? 구약 백성이 왜 서원을 못 지켰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아무리 해도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본 백성들은 뭐냐? 마음이 없으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특징이 바로 뭐냐? 우리의 뭐예요? 법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잖아요. 생각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은 못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못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 자, 제가 더 자극적으로 만들게요. 내가 지금 신약 성도인데, 자, 영적 예배 삶을 안 살고 있다. 그럼 그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예? 뭔가가, 회로가 막힌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거나, 아직까지도 어둡거나,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안다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저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뭐냐? 여기에 지금 빨간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지? 이게 뭐지? 그죠?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조화가 안 돼요. 그리고는 오히려 살기보다는 더 머리가 뺀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뭐합니까? 여러분 안 되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 이거 아셔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예? 합리화가 나와요. 합리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 합리화는 뭐예요? 아주 사악한 사단의 일입니다.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거 없어요. 성경은 뭡니까?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이 말입니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속에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했어요. 이게 안 느껴지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합리화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돌아봐도 제가 합리화에 뭐였다? 귀재였다. 너무 합리화를 했어요. 하다 보면 전부 남의 핑계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합리화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그럼 보세요. 마음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받아요? 변화를 받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말은 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거죠. 뭐 늘 그게 그거지 뭐. 진리가 별거 있나?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뭐 내 구속했고. 이게 늘 똑같이 들리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 보다가도 눈물을 흘려요. 왜?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 마음의 변화인데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영적 예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뭡니까? 뭘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먼저 뭘 분별해요? 뜻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줬을까? 그 뜻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레위기 10장에 왜 서원하라 합니까? 이게 뭐다? 너희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감사함으로 자발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어떤 뜻이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뜻 분별하고 그 다음 내게 주신 은혜와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풀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이 나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뜻 분별되고 지혜롭게 생각하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게 뒤에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섬기고 어떻게 해라? 봉사하라. 그러니까 뜻과 생각과 그 다음에 봉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구나. 그러면 그걸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네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도가 됐구나. 당연히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뭡니까? 이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 단순하게 그냥 성경이 하라고 했어.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충분히 뭡니까? 당신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행동은 뭡니까? 아주 의미가 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변명한다면 아직까지 행동이 안 난다는 말은 뭐냐? 이 뜻과 생각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상의 제목이 새 언약의 복음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그죠? 내가 지금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뭐냐?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돌아선 거 아닙니까? 자,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긍하고 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대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상 내가 느끼고 그분과 붙어 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감사해서 어때요? 몸둘바를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뭐가 생깁니까? 반발은 생기죠. 자, 우리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 우리의 소원과 대석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대석 아래 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영적 예배에서 하는 뭡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살면서 그냥 알고 있어.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의 깨달음과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에 자,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나와 함께 낙원 일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거. 그게 귀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동의하고 함께하는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위한 삶이고 우리의 영적 예배 삶이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마음이 약해서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뭡니까? 끊임없이 날마다 뭐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확인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딴 거 없습니다.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흔히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럼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 죽었다고 인류가 구원받느냐 이런 소리를 해요. 다른 사람은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나라에 죽었구나 감사해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뭡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주문은 수요일이지만 수요일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수요일 날 이 모니터 이 폰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이사야 한 장을 읽는데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그렇구나.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잃어버린 게 뭐냐?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헌신제배라는 걸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뭐 해야 됩니까? 헌신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죠? 왜? 우리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과 사랑을 알 길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그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닫고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반복이 되면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또 봤네. 저 사람 또 보네. 이럴까요? 예? 이러겠어요? 안 그렇죠. 지체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말을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결국은 내 자신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이 이웃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안 귀하겠습니까? 귀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점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에게 가시를 내보이던 것이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뭡니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것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하는 것인데 내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뭡니까? 우리 소원이고 영적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를 알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계시요 또 교훈이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그 알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교훈은 뭐냐? 그 사랑을 알고 죄인된 내가 바로 삶이다.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삶.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도 필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점점 교회가 머리만 굵어지고 행위가 없느냐?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예배를 봤는데 철저히 뭘 경계하느냐? 이단을 경계해요. 그러면서 이단을 피하자.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교회 모임에 가지 말자. 성경 배우지 말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은데 배우지 말자가 아니라 바로 배우자. 바로 배워서 바로 살자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 장로교회만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와서 우리의 삶도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럼 말씀 받은 성도의 삶이 뭡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 그러면 뭡니까? 외부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외부로부터 존경받았어요. 장로, 목사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장로, 목사, 집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좋은 인상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사랑의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교회는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볼지 몰라도 정말 우리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사회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께도 칭찬받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기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